좋은 날입니다. 9월 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차지했고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러니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과거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대적에게 능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또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를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큰 자가 돼서 내 칼과 내 활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다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냥 멈춰 서 계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게 되니까 대적에게 넘겨주고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옳다라고 여기죠. 그러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패배하게 되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그 환경이 능욕의 소리가 들려오고 수치와 비방의 소리, 또 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고요. 온갖 마음의 질병들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징벌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면서도 왜 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찾아보지 못하고 헤아리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이에 틈을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는지 살펴보지는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실패 가운데에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혹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GT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려서 읽고 읽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으로 승리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자는 부흥의 마중물같이 쓰임받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가 이런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의 순간, 배도의 순간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왔다는 것, 낙심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이고 또 멀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안전해질 수 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취를 내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절망과 낙심일지라도 내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계명을 붙잡고 그 안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